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좀 지식인들이 모처럼 예수님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제일 걸리는 장애물,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이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모처럼 교회에 나왔다가 이것 때문에 그저 발걸음을 돌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복 있는 나라인데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도 예능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가 있고 체육인 선교회가 있어서 체육인들을 전도해가지고 축구할 때 보면 골 넣으면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동정녀 탄생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이런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같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맞서가지고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구봉수 장로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서방이 동정녀 탄생이 맞다고 하는데 니들이 뭐라고 지금 왈부하느냐? 지서방이 그렇다는데 왜 잔소리냐? 그렇게 하니까 그만 거기서 한번 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겠구나. 그 요셉이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걸림돌이 되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부정모혈로 오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혈통으로 와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다윗에게 한 약속을 따라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 믿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시다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신 분이 우연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족보 속에 숨겨진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번째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포로된 사람을 구원해내고 또 해방시키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죄와 사망과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왕적인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죄와 사망에 해방되지 못하고 사로잡히는 그들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시키는 이런 사명자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사랑받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여자의 이름인데 구약에 있어서는 미리암이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 아닙니까? 그 미리암이나 신약의 마리아나 꼭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메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나라에서는 처녀들이 한 15살, 16살 정도 되어지면 시집을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이 나이에 있는 이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처녀에게 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천사를 만나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지금 겁이 났는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천사를 만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내가 낳는 아기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줄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거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설명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날짜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기 못 난다고 했던 엘리사벳도 벌써 아기를 배워가지고 6개월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니도 네가 원하면은 네가 허락하면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마리아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천사의 이런 말대로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아기를 배울 것인가 아니면 나는 수용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얼굴로 내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어떤 통로 어떤 길을 통해서 오시느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이 말은 그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쉬운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아기를 낳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기를 낳기도 하고 또 처녀가 아기를 배워도 지할 말이 다 있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은 요셉에게 버림받습니다. 요셉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기 부모들에게 설명해도 설명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를 배웠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슬그머니 끊어버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동네에 알려가지고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생 동안 남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불행하게 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또 괜찮아요. 우리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아멘.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배웠으면 간음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의 부모들, 가족들은 또 어떻게 또 살아가겠습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15살 되는 이런 어린 나이인데 그런데도 천사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그런 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예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은요 보통 대답이 아닙니다.
내가 아기를 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밟고 세상에 나오신다고 하면 내가 요셉과 이혼하고 평생 가늠한 여인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도 좋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늠한 여인으로 백성에게 끌려나가서 온 사람들이 저주하는 가운데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더기 속에 매장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린 마리아의 대답 속에 숨겨진 말씀입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결혼도 포기하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이런 결단입니다. 이렇게 헌신되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마리아라고 하면 오늘 밤에 내가 마리아와 같은 데이사를 먹은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기를 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천사님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내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마리아가 거절했다고 하면 천사는 또 다른 여자에게 가서 말을 했을 것이고 마리아에게 왔던 이 모든 영광과 축복은 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몸을 밟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몸과 내 가진 것과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예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처럼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15살 먹는 이 처녀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헌신과 순종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시켜가지고 높여가지고 완전히 신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는,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일평에서만 그런 죄 없이 살았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그런 성천에 올라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우리의 중보자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헌신과 순종에 쓰는 모델되는 사람입니다.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자로 지금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태어나느냐? 마리아와 같이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 걸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내 모든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이런 헌신, 이런 순종의 마리아를 본받아 예수님을 내 몸과 마음속에 모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나는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알려지고 싶다, 네 마음에 임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이런 이 헌신, 이런 순종을 본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 마리아의 찬양이 46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46절과 47절에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에 나를 복되다 일컬이로다. 아멘. 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시켰습니다. 지금도 마리아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 이상의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본래 유명한 여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여자입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인물이 좋다든지 가문이 좋다든지 가진 것이 많다든지 이런 특징이 전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진 높은 신분이라고 하면은 베들레헴에 호적을 갔을 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방을 구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을 것인데 그런 처지가 못해 매우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놀랐습니다. 마리아가 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그의 고향은 오지였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부녀자들이 있었습니다. 궁중에 화려한 옷을 입은 미인도 있었고 또한 제사장 가문, 서기관 가문, 바리새인의 가문, 랍비의 가정에서 잘 자라는 이런 가문 좋은 집안의 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도 아닙니다. 부잣집의 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마리아, 지위도 없고 그리고 가문도 좋지 아니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학식도 별로 없는 이 마리아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감격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서 꼭 이 기도는 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날 번역에는 나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아보시니까 사라가 100세 아기를 낳았다고요. 돌아보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해방될 수 있었다고요.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니까 그 흉년들었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니까 아기 못 낳던 그 여자가 5남매의 아기를 더 낳습니다. 스바냐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니까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아보시면 내 가정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돌아보시면 내 자녀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돌아보시니까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리아가 복 있는 마리아가 되어졌습니다. 고귀한 마리아가 되어졌습니다. 잘못되기는 했지만은 성당에 가보세요. 성당에 갈 때마다 신도들이 들어가면서 마리아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마리아 상을 집에 모셔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합니다. 미국에만 해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마리아가 많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이 딸이 되어라 하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자로서 마리아만큼 추앙받는 여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마리아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마리아, 이렇게 거룩한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만 비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더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평소에 가진 신분과 관계없이 비참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포성줄에 묶입니다. 죄수복을 입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몇 번이라고 남발행이 붙어집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유를 제한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비참해졌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죽음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지옥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비천한 우리 인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회가 달라집니다. 지역이 달라집니다. 국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문화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교육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없는 자가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멸시받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마리아를 돌아보셔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을 보내니까 마리아가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내 속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더 놀라운 복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었을 것인가. 많은 이런 남자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 과거에 먹던 술 계속해서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그저 건강 챙기지 않다가 그저 중풍 걸려가지고 손발 떨면서 지금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끔찍한 자기의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빛이나 나를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보내셔서 누리게 되는 이 영육간의 은총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돌보시고 내 속에 예수님을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슴 깊이 찬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늘 해서 하나님이 한번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인생 바뀌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양의 내용은 51절에서 55절에 있습니다. 이 찬양은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또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이 노래의 공통점은 교만한 자, 그리고 죄를 지어서 권세가 있지만은, 그리고 부자가 되었지만은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대신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이런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찬양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있는데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대적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미리암의 찬양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쭉 찬양이 나오는데 특별히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리아의 찬양 보세요.
51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를 헛드시고,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53절에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미리암의 차장이나 한나의 차장이나 마리아의 차장이나 역전히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으라고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바꾸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주기 위해서 자기 마당에다가 25m 되는 높은 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에,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목매에 달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정해놓았던 바로 그날에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 다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최고의 이런 사형틀은 십자가입니다. 그 보기도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비천한 마리아, 주목받지 못한 마리아를 역전시켜서 세상에서 가장 추앙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비천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가난 때문에, 나의 못 배운 것 때문에, 나의 가정의 배경 때문에, 나의 외모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를 바꾸신 하나님은 내 인생도 바꾸어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황무시간 베드로를 가장 세상에서 존경받는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장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시장에 나타나셨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와 같은 이런 헌신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밟고 나오신다고 하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과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바꿔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성도들 되어졌어. 오늘도 비천한 이름 없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온 세상에 알려지고 추앙받고 그를 닮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리아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내 속에 예수님을 품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런 헌신된 마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받았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